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또 부하게도 하시고 또 진토에 있는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높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세우셨다가 사울왕이 영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불순종하니까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의 아들 막내 아들을 세우셔서 왕으로 대신하였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계 어떤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기에 지금 뭐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사울은 망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그랬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024년에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개인도 잘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이제 나라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키지 않아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가 가고 3일이 가고 5일이 가고 6일이 갔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릴 거 없다. 재물 가지고 와라. 내가 제사 지내겠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며 그 제사장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훈련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인데, 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다. 내가 하면 잘하겠다 하고 지가 올라와서 하는 거야. 예? 예.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려라고 지가 한다고. 질서도 없고 이 왕이 사고랑이 질서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해. 그러니까 사무엘 와고 망령되이 행했다. 노망 들었냐 이거야. 야,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한요 아멜렉을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다 진멸해라는 거, 이제 싹 쓸어서 없애라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요, 또 다 죽이지 않아요. 아말렉의 그 왕, 아가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요, 짐승들 중에서도요, 양과 소가 좀 포동포동 살찐 것들은 다 살려놔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시오. 다 진멸해라고 하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였는데? 저 밖에서 나는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그 양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잠시 남겨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가왕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100% 순종해야지 이 사울왕과 같이 다 죽이고 90% 순종하고 순종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가왕을 살려줬을까요? 자기의 잘난 척하려고. 왜냐하면요, 과거에는요,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그 장수를 끌고 와요. 그래갖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는 데 앞에서 그 장수의 목을 칩니다. 발로 받고. 그래야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가왕을 살려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양을 왜 살려줬느냐? 너무 아깝거든.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 갖고 야, 다 죽일 게 뭐가 있느냐? 그거 갖고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먹자.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이요. 이걸 보면은요. 한 90%는 순종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10%는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99.9% 순종했어도 0.01% 불순종했으면 그건 불순종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100% 순종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 결과 사무엘상 15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왕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23장에 보니까 내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죠. 지키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다윗왕하고 사울왕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시큰 앞에서는 I love you, 허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는 말로는 허니 해요. 그리고는요 말 하나도 안 들어. 나가서는 마누라 말 하나도 안 들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남자들은요 특히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대요. 첫째가 뭐냐?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대요. 그죠?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죠. 두 번째로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은다. 그거 말 안 들으면요 너무 길로 가요. 그래야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I love you 해놓고는 마누라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거 앞길이 힘듭니다. 힘들어.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남자분들 할렐루야. 그러면요 앞길이 힘들다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높여주신대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말을 갖다가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예, 성령 하나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가정교사라고도 하고 변호자라고도 하고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보십시오. 사울왕이 왕으로 딱 임명받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막 나라가 평안해지고 전쟁에서 막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제 나라가 평탄해지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나태해졌어요. 신앙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언제 나태해집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나태해지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면 평안하면 신앙이 나태해져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태평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에 누가 역사했느냐? 악령이 역사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노케 한지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손도 못 대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리면 악한 영이 대부분의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답답하니까요, 누구를 찾아가냐? 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네. 미래가 불안하네.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봐야겠다. 신문에 오늘 운세 나오죠?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 찾아갔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들이 신접한 자, 점치는 자나 무당을 찾아가면 크게 진노한다고 했어요. 우리 레위기 2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 알죠? 박수무당은 남자무당. 남자무당. 요새 남자무당이 또 인기요. 응? 이야,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거 뭐 재미로 한번 가서 보자, 우리 운세나 한번 보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우상을 섬기면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망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고 물어봐서 그래요. 한국에 점쟁이촌이 참 많죠. 점쟁이들이. 미아리도 많고, 또 전주에 가면, 또 완산동에도 가면, 내가 사역했던 점쟁이는요, 한 군데 완산동에는 점집이 139도 더 있었어요. 깃발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완산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점쟁이가 뺑 둘러쌌어. 깃발교회라고 그래. 그래서 완산교회라. 어떻게 그냥 점쟁이들이.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점쟁이들에게 이렇게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그 점쟁이 집에 주 고객이 누구냐? 교회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요, 자기 자신의 자녀들, 아들, 며느리, 뭐 이렇게 결혼식 날짜인, 이사 날짜인, 그런 거 잡으러 점쟁이한테 간대요. 그래가지고 사주 궁합 보고 결혼할 건가 말 건가. 이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거기 가봤자 안 돼요. 점쟁이도 지하길도 몰라요. 근데 거기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이제 교회를 잘 짓고 어느 날 입당 예배를 드릴까? 누구한테 갔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몰래 갔대, 먼저. 그러니까 점쟁이가 알려줬대. 또 목사님도 비가 안 와야 할 텐데, 그러면서 또 목사님도 찾아갔대. 그러니까 점쟁이가 보고 있더만 며칠 전에 장로님 왔다 갔다 오더래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야,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 사울왕이 그렇게 찾아가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창대해져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보십시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잘 돼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람은 잘 되면 문제가 있어, 항상.
다윗도요,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는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깨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랬는데요. 왕이 되니까 평안해지니까 이제 어문 짓을 한 거예요.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또 전쟁터에 가서 또 죽여버리고. 사람은요, 그래서 참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하고 사울왕하고 다른 점은 뭐냐?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어요.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안 해. 핑계대요. 근데 다윗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벌을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보십시오. 사울왕하고 다윗왕의 특징이 뭐냐? 죄는요, 다윗왕이 더 큰 죄 졌어요. 그렇죠? 원래 율법에요. 여러분 다른 집안에 다른 이웃 여자에 간통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사울왕은요, 잠시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안 불순종한 것이지 죄는 누가 큰 죄 졌어요? 다윗왕이 큰 죄 졌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왕을 이뻐해요. 왜?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왕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든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이리 핑계대고 아니, 너 때문이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누가 따먹었냐 하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누라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마누라 또 물어보니까 하와는 물어보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어. 핑계대잖아요. 회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 즉각 회개하면서요,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어요.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시편 51편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까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누가 역사했죠? 악령이 역사.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면요, 집안 망가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집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아주 비참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자녀들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고요. 폐가 망신해버립니다. 폐가 망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도둑놈이 여기서 누구냐? 사마귀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하면 사마귀가 찾아와요.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풍습이라고 제사 지내는 거 귀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에 끌어들이면은요 뭐가 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도 예수 잘 믿으면요 그 가정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아까 왕이었던 사울왕은요 아까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폐가망신을 해보잖아요.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어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리죠. 왕이가. 다윗은요 저 베들레헴의 그 시골의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쭉 와서 왕위까지 올라가잖아요.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무당을 찾아가느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무엘하 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간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점점 가문이 망해가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하여
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냐 사울왕 같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점점 쇠하여 가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이 번창하려면 누구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울왕이 몰락하게 된 죽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 역대상 10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죠.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다가 지금 잠시 쉬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 죽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움을 백전백승해도 항상 기도했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노하우 의지하지 마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사무엘하 우리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시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여기서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요. 전쟁할 때마다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꼭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할 때요. 기도보다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뭐를 해야 한다고요? 기도.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다윗은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어도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우리 23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는요 맞짱 뜨지 말고 기습을 하는 거예요. 기습.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윗에게 전략을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왜 실패하느냐? 자기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윗과 같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응답을 받고 시행을 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가문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살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